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이름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7가지나 7개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또 당황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러면 지난주라도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게, 지난주의 이름이 혹시 무엇일까요? 네. 누군가를 듣고 이제 반복해서 한 소리가 좀 들렸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근원적 치료자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이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탈출하게 하시는 그 장에서, 똑같은 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장에서 뒷부분으로 갔더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 그 장면이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승리와 불평은 같은 장에 있다. 우리 인생도 승리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뻤다가 또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 장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이 지나고 16장에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배고프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8절에서 16절을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16절 전체를 다루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기 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믿고 싶은 분들이 다 모여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또 순종하는데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막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 다 치워주시고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겪는 어려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대로 따르는 중에 어떤 일을 맞이해요? 또 목마른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이제 내가 그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앞으로는 나는 좋은 일만 벌어질 거야. 마치 우리가 중국집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폴춘 쿠키를 열으면서 앞으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기적도 행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길을 예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채찍은 아니지만 학습도 함께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대를 하고 오잖아요. 어떤 분은 아프셔서 오시고, 어떤 분은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오시고, 어떤 분은 더 이상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공간이라고 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첫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고 셋째 날도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첫째 날에 머무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을 때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만드시는데 첫날만 만들고 그만두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첫째 날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계속 이렇게 죽겠어요라는 말만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게 왜 순종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참 신기하게도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상황을 맞이하자마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갖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차라리 내가 종으로 살던 때가 더 즐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점인데, 분명히 저는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성도님들은 제 비즈니스를 성도님이 지금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거고 우리는 목사님을 도와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모세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모세는 뭘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취하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저기한 것은, 지금 여러분 목마른 상황에 다다랐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물 마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마시고 있는 상황인가요?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물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이 지도자로서 원망을 듣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 기도를 하죠. 4절에 모세가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서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그냥 열받아서 돌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결 심판 방법이 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세가 저 힘들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들이 모세를 죽일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원망할 대상을 찾으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보면, 뭘 잘 될 때는 그래도 원망할 대상이 없는데, 조금만 안 되면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이건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지금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잘못돼서, 내가 이사를 잘못 와서, 모든 원망을 우리가 찾으려고 다니는 인생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자기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마음이 못 견뎌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모세가 무엇을 집었다고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에도 사용한 지팡이고, 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 10가지 재앙을 인도할 때도 이 지팡이를 갖고 있었고, 출애굽기 4장으로 쭉 내려가면 모세가 자신이 없어서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목전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지팡이를 반석에 딱 내려쳤을 때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집트를 떠나오느라고 자신들의 옛 습성들, 옛날 생각들, 그 생각을 지금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불평해도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목말라요, 물 주시고, 배고파요, 밥 주시고, 죽겠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런 과정으로 이들에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그 반석을 치도록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1절부터 7절 나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8절부터 16절은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껏 전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만 살았지 종에게는 군사훈련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이 된 것도 원래는 요셉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에서 이들이 종이 되었는가? 이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은 이집트에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적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전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원이 많은 소수 민족은 무조건 적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소수 민족이 배신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을 때 절대 전쟁에는 가까이 못 가는 거죠.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힘들게 살았던 거야. 그런 전쟁은 아무것도 모르는 종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지금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불평하고 애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주세요. 맨날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큰 문제가 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이들이 속수무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가 쫓아왔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쫓아왔다고 그래서. 근데 이 아말렉에 지금 어떤 수법으로 쫓아왔냐면 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우리 이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아말렉의 전쟁의 방법은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말렉은 여기 보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6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가고 있고 뒤에는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를 쳤다고요? 어린이, 노약자, 여성 중심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을 예비하면 치사하고 야비하게 전쟁을 거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말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진로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영적인 전쟁을 거는 자들을 총칭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치사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돈이면 맨날 돈의 문제, 잘 살다가 돈 문제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항상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약한 부분을 항상 잡고 늘어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에는 항상 이 아말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7장 9절에 이 모세가 전쟁을 시작할 때 이런 방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지껏 이스라엘은 도망만 다닌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정정당당하지 않게 치사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자들이니까 지금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죠.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사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불공평하고 그런 전쟁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만약에 전쟁 날 거 미리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한테 전쟁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전쟁을 해야지. 지금 내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전쟁이, 준비도 안 된 전쟁이 벌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전에 역사를 보면 의적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막 망해가고 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고 빼앗을 때 이 의적이라는 사람들이 저 산으로 꽁꽁 숨어서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서 농기구를 들었던 손을 창과 칼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당 100,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할 정도로 훈련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예 부대가 되면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전쟁하고 약탈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만약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대비를 시키고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비한 것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막 준비됐을 때 한번 와봐라 이렇게 기다리다가 깜빡하고 다른 일 할 때 이제 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을 2가지를 내려봤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 궁금증이 저에게 왔어요. 근데 이 대답은요, 우리의 삶이 딱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만약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만 일어나면 어느 정도 우리는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만약 계획대로만 인생을 산다면 여기에 나쁜 계획을 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대로는 계속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전쟁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서 최종으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서는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은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광야에서 안 가르쳐주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바로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비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질문, 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대비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인생은 준비한 대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왜 모세가 전쟁의 전문가거든요. 근데 전쟁의 전문가는 산으로 올라가고 전쟁을 안 해본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는가?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집트의 공주가 키워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의 당시의 왕자의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글도 배우고 학문적으로 배우지만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왕자의 교육은 전술, 전쟁, 그 다음에 지략,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없는 전쟁의 전문가예요. 유일한 전쟁의 전문가가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전쟁의 준비도 안 되는데 지금 전쟁에 그나마 아는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지팡이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여호수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사람 세상에서 보기엔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아무리 최고의 훈련을 받아도 최고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최고의 사람을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이제 새싹이에요. 나는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 이 사람은 이미 최고예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최고인 사람 선택하지 왜 최고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선택하냐고요. 하나님의 전쟁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내가 세상에서 뭘 좀 했다는 거예요. 나 밖에서 뭐였고, 나 지난번 교회에서 뭐 좀 했고, 자꾸 이것 자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강연가 중에 한 명인 김창옥 씨의 강연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기도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분이 좀 이상해요. 약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닉네임? 혹시 여기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닉네임. 아무도 안 들으셨네. 소통 전문가예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그런데 여러분, 김창옥 씨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에요. 가장 소통할 수 없는 집안에서 가장 소통 전문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사실은 이분은요, 전공이 성악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공고 나왔는데 성악 전공하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꿈 자체를 아예 안 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공고에서 성악과를 입학하는데 한 번에 입학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보면요,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가 그 대학의 삶을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공고 출신에다가 또 어디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뭐가 결정되거든요. 막 동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좋은 대학교도 계속 떨어져요. 지방대도 2번 떨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분에게 계속해서 강연마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멍청이도 아니고
똥멍청이라고 불렀다고 맨날 그 상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는 공고 나왔는데 성악가를 갔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엄마조차도 똥멍청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실력으로 자기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 나왔거든요.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의 실패와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소통 전문가가 된 거죠. 엘리트주의의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몰라요. 실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상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이분은 밑바닥으로 내려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통 전문가 하면 어디 뭐 커뮤니케이션 뭐 학과를 나오고 이런 레주메에서 뭐 어디 유학하고 어디에서 강연을 이래서 돼야 될 것 같은데, 망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강연가라는 사실만 봐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새로운 장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잖아요. 저는 항상 이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성경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말 많이 말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되게 놀라웠던 사실은, 보통 세상에 나가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고리타분한 얘기로 바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아주 달게 듣고 있다는 거죠. 와, 이게 능력이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 뒤에, 아니 저렇게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연하고 당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눈에 보이는 싸움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람이 뭐 생긴 게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는 항상 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가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 17장처럼 반드시 싸움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칼을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라고 할 때 영적인 전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아말렉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좀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언제나 연약한 부분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믿지 않으면 사탄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싸움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서 이 맨날 배고프면 밥 주는 거, 힘들면은 도와주시는 거,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17장 이전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맨날 좋은 데로만 가는 줄만 알아요. 여기부터는 내가 칼이라도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흔히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제목으로 보면 이집트를 떠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내용은 뭐냐면 이집트의 탈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면 있잖아, 거기에 지금 수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 너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가면 무조건 공격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칼 대고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뒤부터 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쟁을 정리를 해봤는데 3가지로 전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보겠어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번째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3번째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제가 칼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칼을 열심히 연마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나는 칼만 들 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21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싸움을 있다는 것을 항상 준비해서 말들을 준비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졌는데 말을 많이 준비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마병의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마병을 준비할 뿐. 오로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사람이 여기에서 유혹에 빠져요. 나는 말 10마리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100마리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늘 자기의 열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전쟁에서 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해보시죠. 모세가 80 넘은 노인들, 아론도 80이 넘었어요. 그 노인들이 올라가서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모세가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젊은이도 손이 내려와요. 다 그냥 손이 내려와요. 손 들고 있으면. 근데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입장할 때 손 들고 오면 다 밖에서 다 손 들고 다니면 이깁니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지금 여호와의 그 지팡이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 밑에 전쟁 장소에서는 막 싸우다가 이 사람들은 칼질도 잘 못하고 전쟁도 못하는데 힘이 빠지고 쓰러질 때마다 봤더니 손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 혼자 담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들어서 전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들어서 전달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 못해도 사람이 내려가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그 전에는 내가 교회 와서 또는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이 얘기만 하고 갔다면 이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손에 받치는 자리, 반드시 싸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거의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오세요. 당연히 힘들면 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고 충분히 회복하세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칼질 못해도 앞에 나가고 반드시 여호와의 손을 받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나가면 누가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구별을 못해서 자기 편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왜 자꾸 내 총을 건들면 총번 몇 번 이걸 얘기하냐, 그거를 나도 다 배운 사람이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전쟁이 나면 우리의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듣고 동영독 장로님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 말이 맞다. 왜냐면 군대에 또 이제 일과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 공수여단 공수대에서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웬만한 강심장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뛰어내리기는 하는데 중간에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 전엔 아주 지독하게 괴롭힌대요. 아주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이 제정신이 아닐 걸 아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칼만 들고 있고 여호와의 깃발만 쳐다봐. 전쟁은 내가 할게.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오는 손을 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자기만 알아주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이미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준비가 되면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제가, 목사님 제가 요것만 해결하면은 제가. 근데 결국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일 해결 안 되면 다음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평생 일 해결하다가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을 준비되지 않더라도 나와만 있으라는 거예요. 나와만. 너의 칼이 부엌 칼이든지 뭐든지 여호수아처럼 앞에 서 있고 여호와의 깃발만 바라볼 때, 그때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과가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누구도 여호수아의 실력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여호수아는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한 게 없고 오히려 모세가 손을 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전쟁 못하는 애들 데리고 하려고 애쓰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말길도 못 알아듣고 전쟁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와 지팡이의 의미가 뭘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지팡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모세가 예수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교회의 지도자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양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깃발은 들려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깃발, 지팡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있고, 여기에 보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아주 못 박으라는 말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딱 오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도 깃발을 봐라, 이렇게 훈련시켜요. 공수부대에서 비행기 뛰어내리기 전에 정신을 잃어도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깃발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깃발을 지켜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찬양에 저희가 이제 후렴을 몇 번 불렀는데 이 가사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가나안인 거예요.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까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세상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게 내가 질만한 상황이란, 나 교회 더 이상 못 다닐 만한 상황, 나 저 사람이랑 절대 못하는 순간, 이렇게 계속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연약한 부분을 치는 아말렉이 항상 그런 종류의 싸움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우리 말에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스토리를 하잖아요. 제가 스토리 리더들에게 계속 강조하는데 안 그런 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스토리를 할 때 절대 안부부터 묻지 말라고 했어요. 안부를 물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이번 주 힘들었겠네 하면요 그 모임 전체가 죽겠네로 끝나요. 그런데 스토리라는 것은요 안부가 아니라 말씀이 이 가운데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 모임을 지배하게 돼요. 그게 언어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더 이상 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안 되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는 찬양에는 결국에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지금 저들의 무기는 최신식인데 나는 지금 이런 칼 하나 들고 있는데 질 것 같죠?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뭐 청동기, 철기 이게 나눠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철제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나 구리 이런 거 들고 있다니, 부딪히면 다 져요. 근데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전쟁이 증명하고 있어요. 내 칼이 못나서 아니고, 내가 전쟁에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시간에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다시 한번 우리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계속.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도 목마를 때가 있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쳐다보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싸움을 내가 깃발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도 여호와의 깃발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